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한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있는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저 북한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셨으므로 더욱더 자신이 누구이신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약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며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육을 위해 믿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 보여주기를 청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들파들은 서로 적대관계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국도 믿지 아니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세력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마음을 같이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모두 다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대적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두 종교 지도자들 파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날씨를 보고 너희들이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이 오신 후 AD로 역사가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표적만 보여주기를 원했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할까 하고 예수를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더 이상 표적 보여주시기를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요나 선지자가 거부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뱃속에서 나와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들 또한 날씨를 보면서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저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딜 보아도 분명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가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만 요구하는 악하고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악함을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에게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어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 누룩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자 떡을 말씀하신 줄 알고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시면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너희가 잊어버렸느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한 기적이 먹는 떡에 관한 것인 줄을 아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병의와 7병의 기적은 백성들의 육적인 배고픔만 해결하려고 행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5병의와 7병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제차 11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국도 영생도 믿지 아니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구원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육을 위해 신앙생활하라는 현실주의적 가르침인데 이 또한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타락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육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현실주의자들 또한 그것이 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 택한 자들 미혹하는 악한 거짓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땅 북쪽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이 전도 여행은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셨는데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야가 선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17절 1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르던 이름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혈육으로부터 받은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믿게 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하면서 굳게 믿으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반석은 베드로로 해석하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인간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인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악한 사탄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교회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곧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또한 구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지만 그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은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즉 메시아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처음으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사명자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1절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는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베드로의 말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절대로 그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한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듣자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수없이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 시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 책망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의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육신을 위한 생각에 빠져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악한 원수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사탄은 인간에게 영혼을 위해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며 따라다녔던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가 죽는다고 하자 자신들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예수께 배신당하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를 배신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육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육신의 야망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고 교회를 운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예수를 배신합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한때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한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비로소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모두 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성령 받아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자의 각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사명자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자가 갖춰야 할 마음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째,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살고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생명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도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말씀했는데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 온천을 얻는다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지옥에 갈 목숨을 내서 산다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목숨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목숨들입니다. 특히 사명자들의 목숨은 더욱더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게 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온전히 나의 목숨을 예수께 바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과 안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안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재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훗날에 제자들과 사명자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아주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27절 말씀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고, 28절 말씀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올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 후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사명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상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행하면서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큰 상급을 받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제 그 예수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왕권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은 재림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을 들으면서 큰 상급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도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